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돈에 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질의 위험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고 선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경청하고 그 가르침에 결단하겠다는,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요구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16장 10절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 이 땅을 사는 동안 잠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입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 올수록 재물은 신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우리가 더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우리가 성공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돈이 있으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물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재물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헌신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된 자는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른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재물에도 불의하며 신실하지 아니하면 큰 것에도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그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이 재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 참된 것이 큰 것이 됩니다. 13절을 우리가 같이 12절, 13절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재물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는 재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주인으로 이 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잠시 이 땅에서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재물, 건강, 성공, 인기, 이 땅 가운데 잠시 동안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재물을 주인 삼는 것, 내가 재물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재물 또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나면 우리의 마음을 다 쏟은 그 존재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서도 강조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재물로 이웃을 돌보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는 일, 자신이 가진 재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 구약 성경에도 가르치고 반복해서 강조했던 말입니다. 이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율법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써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한 삶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 물질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자기의 삶이 옳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옳다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인생이었고 스스로 정한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선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든 율법의 말씀이 뭐라 하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기준에 따라 성경 말씀에서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내어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으면 율법이 뭐라 하든 율법의 가르침을 가장 권위 있게 가르치는 예수님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냉정하고 분명합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의 인생은 이렇게 규정됩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스스로 옳다 하는 평가, 자의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서 성경도 남용하고 성경도 왜곡하고 성경을 사용하여 자기 인생을 정당화하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향한 평가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 바리새인의 인생은 결국 스스로 옳다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나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가치 있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썩어 없어질 재물과 사람들의 평가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인생을 낭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마른 풀처럼 사라질 인생이 바리새인의 인생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은 율법의 선지자의 말씀이, 구약에 이루어졌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때에 다시 새로워지는 국면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 이후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의 때부터 무엇이 나타납니까? 요한이 증가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느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 지금 임박하였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눈으로 경험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구약과 율법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자리마다 마음에 사람의 심령에 들어간 자리마다 경험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 모든 장애물을 다 치우고서라도 침투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화덕이 떨어질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였으나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일시적인 재물과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언제든지 버리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소유와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돈을 좋아하고 돈에 매여서 사는 인생은 바리새인이 받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침투하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신실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것, 물질, 사람들의 평가, 내가 가진 재능,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